구약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지난 재직 헌신 예배 때 장석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삼으시려고 하신 그 일이 있은 후에 17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엘리압을 비롯한 세 형제가 전쟁터에 나가고 이제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 기름을 좀 가지고 가서 형들의 형편을 좀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그 전장에 다윗이 가게 되지요. 가서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저쪽에서는 등치가 산만한 거인이 하나 턱 서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이쪽의 장수들은 하나도 나가서 소리 하나 못 지르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기가 죽어 있는 그런 형편을 다윗이 보게 된 것이지요. 그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 키가 6규빗하고 1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규빗이면은 이 한 규빗을 우리가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요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길이로 따지면 45cm, 이 팔이 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으니까 45cm로 한 규빗을 삼습니다. 45cm가 6규빗이니까 키가 얼마예요? 그것만 해도 2m 70이에요. 한 뼘이라 그랬거든. 한 뼘은 보통 20cm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2m 90cm, 거의 3m. 이 사람이 3m, 요즘 참 영양이 좋고 이럴 때에도 3m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등치가 압도할 만하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노트구를 썼지요. 거기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종아리 그렇게 정강이에는 놋각반을 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트구를 썼는데 노트구가 때가 꼬질꼬질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짝반짝하게 우리 그 옛날에 설을 다 맞이하면은 녹그릇 닦았잖아요. 그 닦아놓으면 녹그릇이 굉장히 광이 나요. 과거 옛날에는 거울도 놋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거울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놋은 닦으면 굉장히 광이 나는데 그런 투구를 쓰고 태양 가운데 이렇게 서 있으니까 빛이 나서 얼마나 더 위험스럽게 보였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이 등치가 크고 또 무기는 단창을 양 어깨에 꽂고 큰 칼을 허리에 차고 거기에 또 창까지 거머쥐고 그것도 불안해서 앞에는 뭘요? 방패든 사람을 앞에 세우고 그런데도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에는 그 많은 장수들이 다 겁을 먹고 벌벌벌벌 떨고 그때 다윗이 가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저 사람을 대항해서 좀 이겨나고 그러기만 하면 내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하는 말은 왕족처럼 대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세금 면제해 주고 그 딸 그러니까 왕의 사위 되는 것이 그게 탐이 나가지고 그 골리앗을 싸우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골리앗이 덩치가 크고 또 아무도 대항 못하니까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욕하더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뭐 힘이 있으니까 무시는 할 수 있겠다는데 그 하나님을 욕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내가 오늘 한번 혼을 내줘야 돼. 그래서 나아가기로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떤 병사가 이제 사울 왕에게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가 누군데 한번 데려와 봐라 하니까 아직 어리는 다윗의 형 세 사람이 군대에 갔잖아요. 30살에 군대에 갔다면 그 나머지 형이 지금 4사람이 남아있잖아요. 다윗은 그 밑에 있는 말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4형제는 아직 서른이 안 됐다고 보고 그러면 다윗은 이제 갓 한 17, 8 많이 봐야 20도 채 안 되는 그런 소년이래요. 그랬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사울이 불러놓고 보니까 참 기도 안 차잖아요. 네가 용기는 가상하다마는 우리 장수들 기라성 같은 장수들도 거기 겁먹어가지고 아무도 나가지 못한데 너야 안 된다 말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집을 부립니다.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을 그러면 저 소리를 계속 듣고 있을 거냐. 내가 나갔겠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들이 쫓아오면 그래서 어린 양새끼로 물어가면 내가 그 입을 벌리고 양새끼 구해냈고요. 일이나 곰이나 다 물리쳤다고. 그런데 저 덩치 큰 저거 하나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다윗이 가지고 간 그 무기. 골리앗은 이처럼 무장을 요즘 말로 하면 최신식, 최신 병기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단창과 큰 칼을 옆구리에 차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겹겹이 갑옷과 투구를 쓰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 네가 꼭 나가려면은 그럼 이거라도 입고 나가라. 그러면서 사울의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투구도 씌워줬겠지요. 칼은 이래 옆구리에 이래 차는 거대 하면서 가르쳐 줬을 겁니다. 다윗이 그걸 입고 한번 걸어보니까 영 불편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걸 입고 어떻게 싸우노? 왜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벗고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목자의 제구라는 게 주머니, 그 주머니에다가 5개, 물맷돌 5개를 넣고 물매를 들고 나아갑니다.
보십시오. 비교를 한번 해보시자니까. 골리앗은 덩치도 큰데다가 어깨에는 단창을 꼽고 있고 손에는 큰 창을 잡고 있고, 그것도 아마 어쩌면은 말을 타고 말 위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땅에 서 있다 해도 3m면 이거 큰 나무 같아 보이는데, 그런 골리앗이지만 다윗은 물매가 뭐예요? 돌을 싸가지고 팔매질 할 때 그냥 팔매질 하면 돌이 멀리도 못 가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물매라는 돌 던질 때 감아가지고 던지는 거거든. 여기에 이제 하면은 돌이 또 가속도도 붙고 이래서 더 빠르게 더 힘있게 나아가는 그 도구가 물매입니다. 그 물매를 가지고 또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하여 그 주머니에 넣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그가 정말 저 골리앗을 눕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이 보면서 탄식을 했을 겁니다. 쟤 이제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노? 누가 좀 가서 붙들어 빨리. 안 그러면 쟤 죽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지 않았겠어요? 어느 정도 비교가 돼야 뭐 응원을 하지. 그렇잖아요. 이미 덩치에서부터 무기까지 다 골리앗과 비교가 안 되는데 응원이 뭐 나옵니까?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덩치 큰 골리앗은 넘어지고 다윗은 그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 결과가 생겼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맞이해서 골리앗을 맞아 싸우러 나갈 때 가지고 나간 무기가 이 성경은 그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간다. 다윗은 양을 쳤기 때문에 사울에게도 말한 것처럼 이 양이라는 것은 들판에 이렇게 다니니까 많은 그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오잖아요. 그 맹수들을 다 쫓아요. 그래서 그 맹수들 곁에 쫓아가가지고 짝대기 가지고 두들겨 패서 쫓기는 너무 무리예요. 그래서 훈련된 것이 물맷돌입니다. 보이기만 하면 던지는데 처음에는 그 물매가 빗나가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백발백중 맞추게 됩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가장 좋은 무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가진 무기는 뭐냐? 내게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익숙한 것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잘 뜨는 칼로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을 입음으로 그것으로 무기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물맷돌.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 골리앗의 목을 베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익숙한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어려운 것은 물론 훈련하고 해서 더 개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할 때 내게 익숙한 것으로 하면 이것이 효과도 클 뿐더러
내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수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이런 전쟁의 싸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엄습해오는 많은 그 악한 세력들의 싸움,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내게 가장 익숙한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가 가장 익숙한 무기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찬양이 가장 익숙한 무기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한 무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에 든 어깨에 꽂은 창과 단창, 허리에 찬 그 칼이 나를 지키고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무기 삼은 것은 그 물맷돌도 아니었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지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정말 의지하고 정말 무기 삼았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그 어린, 정말 누가 봐도 무모하다 싶은 이런 싸움에 왜 뛰어듭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저 소리를 어찌 듣고 있느냐. 여기에서 의분이 생겨나는 것이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게 가장 익숙한 것으로, 어떤 분에게는 말 잘하는, 남을 설득시키기 잘하는, 또 어떤 분은 남을 잘 섬기는 이 섬김이 무기가 되어서 그것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면, 또 어떤 분에게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긍휼한 마음 가지고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통하여 나아갈 때 그 이웃과 형제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다윗이 정말 의지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린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최신 무기가 되고 그것이 가장 좋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훌륭한 무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 물맷돌을 들고 나갔지만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물매로 골리앗을
떠먹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였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